말라기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말라기 전체 말씀이 부패와 성결, 1장이 제단 부패, 2장이 제사장,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부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쭉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로 우리가 제사장 부패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구약시대 그 쭉 제사장들을 살펴보면은 참 그 엘리 제사장처럼 참 불행한 제사장, 또 사무엘 선지자나 그 여야다, 그 아달랴 때에 그 대제사장 여야다 같은 제사장은 참으로 훌륭한 제사장이죠. 여야다 제사장은 죽은 후에도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그 쭉 열왕기나 이 역사서를 보면은 왕들 중에도 선한 왕은 왕의 묘실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은 후에도 구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은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 초림절 오셨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그 가야바 제사장이 내가 전능자의 아들이냐, 그 뭐 정인들이 와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뭐 거짓으로 막 증거하고 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직접 물었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몇 말씀 더 하셨는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뭐 옷을 박박 찢고 더 무슨 정인이 필요하냐, 사형이다, 사형. 그러면서 빌라도에게만, 그리고 이제 자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종교 재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한테 가서 또 재판을 받잖아요. 빌라도가 자꾸 예수님 넣어주려고 하니까, 당신이 그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 넣어주면은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다. 그러니까 막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충신이 아니면 역적이지 뭐.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참 종교적인 문제 외에는 죄를 찾지 못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내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제사장 노릇을 참 잘하면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참 재앙이고 저주고.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제사장 부패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없는, 그것이 제사장 부패다. 그렇게 했어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은 저주해버리겠다. 이사야 43장에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물에 물건 하나나 뭐든지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이 되어지면은 참 좋은데, 그래 않으면은 그 참 힘드시잖아요. 우리 사람을 보더라도 발은 발, 손은 손, 눈은 눈, 귀는 귀, 입은 입, 각각 역할이 있잖아요. 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온 육체가 참 힘들고,
뭐 다른 지체 어느 지체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이 되지 않으면은 몸 전체 지체가 불편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될 것이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이 창조의 목적.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나깨나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뭐 좀 도와주시면 싶은데 안 도와주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옳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삶 전체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모든 것, 지혜와 건강과 또 뭐 물질,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건 없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다. 내 자신이나 재능이나 또 모든 것. 그래 알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누가 될까봐 조심하고 떨고 말씀에 떠는 심령,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하는 일마다 때마다 떡반죽 거럭마다 외양간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 첫 번째 제사장 부패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 계시록 6장 검정말이지요. 검은말. 검은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만 바라봅니까? 저 눈에만 정신이 팔다 보니까 그만 검은말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청황색말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 제사장 부패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제일 이제 부패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구약 시대의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로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긴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이와 세운 나의 언약에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라. 내가 이 지것으로 너희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백되게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3절로 9절 말씀이 이제 정도를 떠나서 언약을 파하게 된 제사장들, 신앙의 정로로 쫙 말씀에 뜨는 심령으로 가감없이 말씀대로 살아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의 본이 되고, 참 그런 레위 제사장 지파인데, 그 제사장이 신앙의 정도를 떠나게 되므로 언약을 파하게 되므로 참 얼굴에 뭐 한다 했습니까?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얼굴에 똥칠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제사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고 빛날 것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얼굴에 똥칠할 것이고 그것과 함께 싹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하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 했지만은 그 선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참 사명자의 그 영광.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이 이제 3절 보면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라. 싹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 아,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 제사장 아닌 그런 한 생명도 얼마나 귀해요. 존귀하다 하시고, 지극히 존귀하다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은혜 아래 향상하면은 그렇게 지극히 존귀하고 특별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참으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런 영광이 들어가겠지만은 다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얼굴에 똥질 당하고 지하에 버림을 당한다. 네. 그럼 4절에서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 제사장 지파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 드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면은 주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언약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 복받는다. 창세기 12장, 15장, 22장. 그런데 그 이전에 노아 홍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은 하나님 찬송하고 야벳은 창대케 되어서 셈의 장막에 깃든다. 그 예언이 종말에까지 쭉 이루어질 예언. 셈의 자손은 믿음의 축복, 야벳의 자손은 또 물질적인 축복. 그것이 예언된 거죠. 노아 홍수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 먹고 딱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에 가서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4절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또 우리 하나님 그 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 언약. 물론 그 중에 뭐 또 교회의 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또 목자들이 있고 목자장이 있다. 그렇게 뭐 구별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사람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언약이 보인 것이 성경 전체가 언약이잖아요. 성경 전체. 왜 성경 전체가 언약이고 약속이냐. 성경이 우리 사람들에게 오게 된 과정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범죄하지 않았더라면은 타락하지 않고 거기서 생육 번성 충만해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성경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 선악과를 통해서 타락하고 저주 아래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협복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구원해 주겠다. 그 약속이 성경이죠. 그래 그 약속이 쭉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것이 더 확정이 되어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문서화되고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한 초림과 재림과 에덴 동산 회복 그리스도 천년 왕국 이것이 선지서를 통해서 세밀하게 딱 언약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말라기 2장이 보고 있는 것도 선지서 중에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은 부패한 제사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어떤 제사장이 부패한 제사장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장은 부패한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파는 것이 제사장 부패다. 그리고 저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 이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앞에 5절에서는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강을 주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제사장은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법. 우리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공동체, 단체 생활에는 반드시 규율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국가마다 다 법이 있는데 법치가 바로 딱 곧게 서는 것은 참 양심적인 나라고 복 있는 나라. 법이 있어도
뭐 권력에 따라 법의 잣대가 이리 굽을 저리 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는 미개한 나라.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산에 올라가서 받아 써라. 백성들에게 확인해라.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 그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율법이다. 민족 종교를 이루기 위한 율법이다. 예. 그래서 이 율법 시대가 예수님 초림주로 오실 때까지가 율법 시대. 쭉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법이 나오면 그 법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 참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4절이지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그 율법 시대는 전부 짐승으로 제사 드렸잖아요. 짐승 제사. 그런데 그것이 죄를 사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범죄한 모든 사람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피 흘려 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공로 없이 나음을 얻고 제사함을 받았다. 율법 시대 가고 나서 예수님 오신 후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가 오고 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조건적인 용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용서하시는 예수님. 율법 시대가 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법으로 은혜 시대가 왔는데, 그때 또 계속해서 율법적인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은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아무리 천천만만의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려도 이제는 예수님 이름 건세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버림돌이 이방인들의 참 머릿돌이 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예수님. 그래, 이 유대인들이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건축자들이 아무리 봐도 쓸모가 없어서 휙 던져버리는데, 버림돌로 던져버리는데, 이방인들이 그걸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머릿돌, 여러분 예수님이 좀 보배로우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6절에서 그 제사장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진리의 법에 있어서도, 성경을 쭉 보면 법에 있어서도 율법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는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는 언약. 그 다음에 율법 시대 가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부터 지금까지는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영혼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때, 십자가의 도, 화평의 복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진리의 법, 은혜 시대는,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 믿는 은혜 시대는 복음서와 편지서를 가지고 쫙 생명의 말씀, 생명 구원하는 그런, 그것이 십자가의 법이다. 율법은 모세오경이고요. 율법 시대의 진리의 법은 모세오경.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때의 법은, 은혜 시대의 법은 십자가의 법.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종, 교회. 십자가 잘못되면 안 되죠. 그래, 우리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교회잖아요. 세계 교회가 다 이제는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워 왔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시대가 있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 온유하신 주님,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 무섭고도 두려운 사도 요한께서 60여 년을 예수님과 동행하셨는데 계시록 1장에서 그 사도 요한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심판을 하실 주님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 그건 우리가 영체가 되어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이 죄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짓 선지예요. 세상에 사도 요한 같은 분도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고도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는데, 진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 영광 중에 영접하게 될 성도는 영체가 되고 완전히 신부단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 몸의 죄까지 흠과 티가 없는 종. 그래가지고 배나 성천한 사람이라야 공중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진리의 법이 뭐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교회가 무장을 하고 준비해야 돼. 신부단장해야 돼. 예수님 재림 신부단장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등과 기름이잖아요. 등과 기름. 등은 뭐 보통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분이 돼야 할 거. 그냥 말씀이라 하면 그것도 종말론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등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더 어두운 데 비치는 등인 불이 있어. 확실한 예언의 말씀, 비치는 등불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 베드로후서 3장에도 말씀할 때 내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는 베나산에서 보았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막 변화된 모습으로 참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어이구 선생님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초막 셋을 지었으니까 여기서 막 영원히 사십시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모습 그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베나산에서. 근데 진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될 일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예언의 말씀은 등불이다 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을 들고. 그래 복음서와 편지서 들면 안 돼요. 계시록과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름도 남중과 여중에게 약속하신 감람 등류, 감람 관유가 있고 등류가 있잖아요. 감람 등류로서 딱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으로 충만히 준비해서 그것이 이제 때를 따른 양식, 진리의 법,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리의 법, 그건 앞으로 미래사지요. 미래사니까 예언이죠. 그걸 가리켜서 예언의 법, 예수님 재림하신 때는 전무후무한 혼란하고 공고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 때는 환란 시대. 그래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 그다음에 은혜 초림 들어오신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 재림에 관한 말씀, 미래사 예언, 다시 예언할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 이렇게 딱 구분이 좀 됩니까? 여러분, 율법 시대 모세의 율법,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란하고 공고한 환란 시대의 예언의 법. 예언의 법은 복음서와 편지서는 된 일이잖아요. 계시록이 재림에 관한 될 일, 예언. 그래서 예언의 법이다. 그래 지금 이 시대의 정도로, 신앙의 정도, 또 언약을 파지 아니하는 말씀, 때를 따른 양식은 예언의 법, 계시록과 선지서로 우리 교회가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되며, 화평과 정직한 중에 동행하는 사람, 죄악에서 떠나게 한 역사다. 그 다음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10절은 이제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에서가 지가 밭주한 거리 장자의 명분은 팔았으면은 곱게 끝까지 그래 알았다만, 내가 서운하지만은 네한테 팔았으니까 약속은 내가 지켜야 안 되겠나? 그래 네가 잘 장자의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이 잘 되도록 그래 해라. 그래 밀어줘야 됐긴데, 이거 말이야. 알았어. 이제 우리 아버지를 곡할 때가 다 돼가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 장자의 명물을 차지해야지. 저 죽여버리자지. 내가 밭주한 거래 팔았지. 장자의 명물을 팔았지만은 저거 죽여버려야지. 그래 이를 갈다 보니까는 우리 요셉은 휙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참 우리가 정직하자. 괴사를 간사하고 거짓이 없이 정직해야 된다.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며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참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온다고 엄청 기다리고 사모하잖아요. 지금도 기다리죠.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면 바로 이스라엘 회복, 메시아 왕국,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올 것을 이방인을 쳐서 멸해버리고 그리 믿어요. 그러나 실상은 서가랴 9장에서 나귀 타고 입성하지요. 예루살렘 입성하지요. 그 다음에 뭐 한댔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지요. 그 다음에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나서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에덴 동산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오면 바로 된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지만은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지만은 그 이스라엘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한 선지자 정도에 불과하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 9일에 나시지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그래야 화평의 복음,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원수 됐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평케 하시고 화평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복음, 화평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걸 영접을 해야 되는데, 복음적으로 보면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또 철저히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서 11장에서 원감람나무 가지들도 찌개버렸는데 하면서 다시 나중에 회복하게 될 것을 또 말씀을 하셨죠. 여기 10절에서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또 뭘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의 말씀,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세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욕되게 한다. 재림에 관한 말씀. 그래 참 형제에게 계사를 행한다는 것이, 지금 교회가 이제는 다 말세복음으로 재림 영접할 교회로 그리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가지 않고 먼저 말세복음 받아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계사를 행하고 이제 욕하고 저주하고, 이것 때문에 제사장이 부패한다. 그걸 책망하게 될 것이다. 다음 1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계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계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나 속한 자나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정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랑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그래 참 성기를 욕되게 하고 타협하는 제사장에 대한 책망, 성결. 참 우리가 이 성결하면은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시내산에 율법 받을 때 백성들을 다 성결케 해라. 옷을 빨고 성결케 해라. 또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딱 복장을 갖추고 머리에 성관을 쓰고 그 성관에다가 금으로 패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쓰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도장 파듯이 딱 새겨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결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잘 구별이 돼요. 이사야 13장 바벨론을 멸망시킨 군대를 검열할 때도 딱 구별시켰나요? 구별. 거룩한 구별된 종, 성도. 참 그 귀한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이리 나가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화평.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성결. 여러분, 그 계시록 17장에서 똑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광야로 가도 뭘 봤습니까? 음녀, 큰 바벨론을 보고, 똑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뭘 봤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는 크고자 하는 그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여러분, 거룩한 성도, 가정, 교회가 되면은 간절하는 날이 옵니다. 세계 교회도 통일하고 세계도 통일하는 역사가 따라와요. 그러나 성계를 뒤로 하고 무조건 막 크게 한번 벌려보자, 크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벌쩍벌쩍 뛰어봤자 그거는 음료 바벨론밖에 안 된다는 것이 계시록 17장이거든요. 근데 진짜 성결, 거룩한 구별된 생활,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절대로 우리가 중심 성결, 완전 성결, 성결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래, 여기 본문 말씀에 참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어요. 결혼 문제. 정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결혼 문제. 참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합심되지 않으면 천당 지옥이 한 가정에서 어려 살락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믿음으로 합이 돼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같은 소망 가운데서 찬송과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최고의 복이죠. 그래도 이 이방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람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이 안 믿어지니까 이방 결혼에 찌우찌우하지.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내 사정 나보다 더 아시는 주님이시다. 전부 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헤아려서 잘 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시겠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그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 59장에 말씀이 있죠. 이사야 59장에 공의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대로 판결하지도 못하고 흠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 것을 말하고 자녀를 잉태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은 신앙으로 살지 않고 아무리 공과 같이 부러지고 비둘기같이 설비우며 통곡을 해도 그거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들어 기도해도 손에 피가 묻은 그 손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결한 생활에서 참 부르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 더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라. 그런데 부패한 제사장은 괴사를 행하였도다. 참 게을러.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정직하고 진실하고 간사함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사귐 최고 중요하죠. 다음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괴사를 행치, 간사하게 하지 말고 참 편백되게 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빨리 크게 나가지 못해도 좀 느린 것 같아도 간사함이 없고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 발자국 가다 보면은, 정로로 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15절로 16절은 하나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이제 내 짝이요 맹약한 아내, 그의 기사를 행하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 때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오직 아담 한 사람만 지어서, 아담 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지은 것도 남자 한 사람 짓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었잖아요. 여자를 지었잖아요. 그러게 많은 짐승들처럼 많은 사람을 지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오직 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쭉 이렇게 생육번성. 하나님께서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우리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독생자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또다시 보내줄 아담, 또다시 보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아담. 그래서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참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도의 그 교제에 있어서 참 형제에게 괴사를 행치 않고 정말 진실하고 진실한 그런 성도의 교제. 예. 그 다음에 이제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하가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함으로 이 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고 권고하고 건면하고 사랑의 덕스러운 말로, 은혜로운 말로 정말 중요하잖아요. 말 한 번 잘못하면 그게 심령에 콱 박히면 그때 한번 뽑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 은혜, 덕스러운 말로서 사람을 세워주는 입술, 너무 귀한 거죠.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참 그 민수기 6장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축복한 그대로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도 축복한다는 거, 가장 미운하고는 미운 사람 더 많이 복을 빌어줘 버려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이, 그래가지고 한몫되면 얼마나 좋아요. 미울수록 더 예수님 이름으로 세게 기도해야 된다니까는요. 예, 그러면 참, 다시, 참, 그 잠언서 16장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라 했습니까?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느니라. 문제가 나한테 있다니까는요. 내가 문제라.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원수가 맺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원망,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나고, 입술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건세에 달렸느니라. 성경에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아유,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잘 되게만,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짐승과 다르게 우리 사람에게 말,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위해서,
복음으로서 생명 살리려고 얼마나 우리 저주 말이 나오지 않고 비방의 말이 나오지 않고 축복의 말,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몇 마디 해도 참 은혜가 되지요. 그러므로 이 말라기 2장은 제사장 부패. 제사장은 떡과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떡과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앞에서 시대는 예수님 재림할 때 무슨 시대? 환난 시대. 법은 예언의 법, 십자가의 법, 은혜 시대에서 이제는 발전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 시대적인 때를 따른 역사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사야 42장에서 보면은 소경 기머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종이 아니냐?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못하면은 종이 더 큰 저주받아요. 그래도 계시록 8장의 3대 화 중에 제일 첫 번째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입맞지 못한 종, 그 다음에 그 종을 따라가는 교회, 그 다음에 바벨 세상.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진 종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큰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 얼굴에 똥칠하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는 얼굴에 해가 같이 쫙 빛나는 이런 종들로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종과 가정과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